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말하지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보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증인이라 그 얘기예요. 증인. 보고 내가 경험하고 들은 사람은 증인이죠. 진짜 예수의 이 부활을 내가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확인하고 누린다.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김진대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RTS 동문 캠프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진 못했지만은 너무 소중한 분들이 왔었어요. 천안에서 오고요, 강릉에서 오고요, 또 인천에서 오고요, 서울에서 원근 각지에서 우리 동문 김진대 목사님 교회 캠프한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시간을 다 쪼개서 온 겁니다. 다 나름대로 사역이 있고 다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고 바쁠 텐데 지금 이제 교회 막 개척한 우리 김진대 목사님 교회에 와서 캠프로 섬기겠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안에 우리 목사님들 몇 분하고 우리 동문들하고 심지어는 여전도의 임원까지 이렇게 왔었어요. 우리 강원도 안에 보면은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 있잖아요. 그래서 캠프에 같이 마음 담고 같이 인도받고 싶다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 안에 이제 성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서천원 목사님하고 김세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팀이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팀이 나눠졌는데 어떤 파트를 맡겨주셨냐면은 저보고 지금 청소년 신학원에 강의하고 있으니까 청소년 팀장 하라고 그래서 그 교회 성도도 아닌데 청소년 팀장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산동 지역에 있는 학원을 이잡듯이 다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아파트인지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그 아파트 앞에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학원이 몇 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원을 이제 쭉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초등부, 미취학, 대학, 청소년, 그 다음에 치유, 공단 뭐 이렇게 여러 개 군데를 나눠가지고 가는데요. 제가 이제 청소년 파트를 맡으니까 청소년 쪽으로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저랑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김진대 목사님 교회가 우리처럼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 제가 가운데 서가지고 저랑 같이 좀 팀이 돼가지고 청소년 현장에 갈 사람들 있으면 좀 같이 좀 만납시다. 그런데 6분이
저와 포함해가지고 6명이 이렇게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현장을 갔잖아요. 그때는 이제 월요일 날 우리가 10시에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또 가서 점심 먹고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예배인 사람을 만나려고 그렇게 인도받는데 6명이 간 겁니다. 그 저희만 간 게 아니라 초등부터 한 6명이 또 팀이 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이 지역에 여러 명이 막 벌떼처럼 몰려서 막 다니는 겁니다. 근데 학교 애들은 전부 다 지금 수업하고 있고 학교 현장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고 학교라고 해봐야 우산초등학교 하나, 진광중학교 하나, 중간고등학교 하나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 학원도 보니까 몇 군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만났던 그 선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학원 현장을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에게 사전에 미리 다 얘기를 했어요. 나는 원주가 내 연고지가 아니다. 원주는 내 고향이 아니다. 그런데 이 캠프를 두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 있다. 대학을 다니면서 만났던 1년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바로 이 우산동 지역에서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분을 하필이면 캠프 앞두고 만나게 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그 학원을 갈 것인데 그 학원 현장에서 같이 기도 좀 해줘라. 그리고 하필 우리 지금 청소년 팀에는 목사님들만 잔뜩 이렇게 모여 있는데 목사님이 오늘 우리 1년 선배님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 제가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딱 선정해 가지고요. 그분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뒤에서 기도해달라고. 학원을 찾아간 겁니다. 학원을 찾아갔더니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막 흘려가면서 강의실을 얼마나 열심히 막 청소하고 있는지 몰라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형, 저 왔습니다. 왔구나. 청소 다 끝났습니까? 네, 지금 다 끝나간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목사님들 같이 왔는데 잠깐 시간을 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눈이 이렇게 동그래져가지고요. 보면은 되게 멋있게 생겼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큽니다. 골리앗 같아요. 키도 큽니다. 등치도 엄청납니다. 근데 그 형이 딱 이렇게 앉아있는데 얘기를 잠깐 나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마디 하면은 그 형이 잠깐 수덥을 시켜놓고 10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 여기 지금 서울에서 형 때문에 지금 왔는데 자꾸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지 말고 10분만 정말로 궁금하더라도 아무 얘기하지 말고 한번 들어봐라. 제발 좀 부탁해, 들어봐라. 너무 귀중한 목사님이 왔고 내가 너무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우리 형한테 내가 직접 전할 수도 있는데 직접 전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형하고 나하고 벽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안 전하고 여기 지금 목사님 모시고 왔는데 너무 귀한 목사님에게 이 귀중한 이 이야기를 좀 들으라고 하니까 한번 좀 들어보라고 간절히 간곡하게 내가 부탁하니까 10분만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10분만? 그래 알았어. 그래도 10분을 듣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이야 진짜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이요 그 현장하고 똑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광채가 그 심령 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 신이 이 악한 더러운 사단이 그 사람의 이 마음과 이 생각을 혼미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의 이 말씀이 이 빛의 광채가 그 사람 심령 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 보면서요 지금 학원의 부원장이면 그래도 웬만큼 살거든요. 뭐 교사만큼 지금 그 정도 수준 살거든요. 어느 정도로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근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없는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다니는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경제가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기 때문에 어느 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어느 날 문제 올 수밖에 없다. 가정의 문제 오고, 경제 문제 오고, 건강 문제 오고, 나중에는 끌려다니면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진짜 막 가슴이요, 너무 안타까웠었어요. 현장을 가지 않았으면 몰랐을 텐데, 현장 가서 보는데 겉모습만 이렇게 보니까 그 형의 지금 가정 상황이 어떤지, 경제 상황이 어떤지, 건강 상황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복음 전하는데 이 복음을 안 받고 계속 튕겨내더라고요. 끝까지. 그 모습 보면서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저주다. 사단에게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용당하다가 실패하고, 이용당하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길, 지옥의 길 갈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특별히 지난주에는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날이 이제 좀씩 풀리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함께 운동을 하자. 어떤 운동을 할까? 새벽 기도회 끝나고 전부 다 모여라. 그럼 우리 같이 운동을 하자.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운동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캠프할 때 요 위로 올라가면 MBC 방송국이 있거든요. 방송국에 가보니까 거기 조그만 테니스 코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테니스 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며칠 전에 제가 새벽 기도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추리닝을 갈아입고 한번 가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래서 저는 처음 가니까 이 뻘쭘하잖아요. 낯가리고 사람들 잘 친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가서 가만히 이렇게 서 있었더니 어떤 분이 오더니 어떻게 왔어요? 그래서 운동을 좀 배우려고 좀 왔습니다. 테니스 좀 쳐봤습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레슨만 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친해졌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계속 가는 겁니다. 운동하러. 계속 가는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지금 이제 세 번째 만났어요. 어제까지 갔으니까. 세 번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가지고 이제 게임도 하고, 다른 분들이 게임할 때 옆에 앉아가지고 그들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데 거기 지금 왕회장이라고 하는 분은 연세가 85세예요. 85세. 85세인데도 오셔가지고 이제 슬슬 이렇게 라켓 들고 테니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다 72세, 73세야. 연세가 왜 이렇게 많은지, 나이가 많아요. 근데 보니까 60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테니스를 꽤 오래 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교장으로 은퇴하신 분들, 또 교사로 은퇴하신 분, 그리고 이제 군에서 소령으로 이제 전역하신 분, 지금 이제 시장에서 무슨 전기회사 지금 사장으로 있는 분, 보니까 다 나름대로요, 위치가 있고 뭔가 내놓으라는 분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대화 나눠보니까 참 안타까웠어요. 이분들이 만약에 복음 모르고 지금 70년, 80년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이렇게 살다 죽으면 진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교장으로 있었다, 내가 왕년에 우체국장으로 있었다, 보니까 지금 내가 사업하면서 내가 사장이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경제력이 있고 아무리 예전에 왕년에 잘 나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현장에 이제는 복음 가진 전도자가 있으니까,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전도자가 있으니까 이제는 이 현장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현장에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이제 명단 놓고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따라서 저분들이 복음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이런 응답과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길 바라요. 구원받은 자는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살아가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학교 현장에 있다? 그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가 말씀 잠깐 생각하고 기도만 한다?
그럼 그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하는 축복 누린다? 그러면요, 그 현장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양평의 랩런트한테 그 전주에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이상하게 아신대에 사역자가 가야 되는데 사역자가 못 가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언제 만났으면 좋겠다. 보니까 수요일 날 오전에 시간이 다 비는 겁니다. 그 수요일 날 갈게. 근데 10시에 갈지 11시에 갈지 내 정확하게 모르겠고 도착하면 연락할게. 이렇게 된 겁니다. 가는 동안에 계속 기도했거든요. 아신대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는요, 그 미션 스쿨이잖아요. 한경직 목사님하고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마음과 중심 담아서 교파를 초월해가지고요, 세운 기독교 학교란 말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 아무리 우리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연합을 해서 아세아 연합신학교를 세웠다 할지라도 만약에 거기에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요,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다 종교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굉장히 많이 드리더라고요. 우리 집 양평의 랩런트한테 잠깐 얘기 들었는데 새벽 기도하죠. 막 영어 성교학과 중국어 성교학과 애들 모여가지고 또 팀 나눠가지고 서로 포럼하죠. 예배 드리죠. 진짜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정도로 얘기가 나오냐면 꼭 여기 수련회 온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만큼 예배가 그렇게 많아요. 수업도 많고 예배도 많고. 야,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랩런트 지치겠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새벽 기도에 승리했던 사람이 아니고 평상시에 예배를 계속 매일매일 드리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뭐라 그러십니까? 이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이 평상시 내공이 이렇게 쫙 이렇게 쌓여 있다면 그걸 다 뛰어넘을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기도하면서 간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요. 또 랩런트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에까지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요, 예배 안 드리는 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 정말로 이 아신대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아신대 현장에 지금 우리 다락방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몇 사람이 모여서 그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완전히 종교 생활에서 애들이 한 획을 긋도록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해주세요. 진짜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받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 랩런트들로 성장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아신대학교 가서 그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 양평 랩런트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 현장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게 있다. 원색적인 복음하고 종교 생활이 얼마나 다른지 봐야 된다.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 영혼이 죽는다. 여기서 진짜 더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이 된다.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복음 가진 이 한 사람이 그 현장에 있다? 그러면요, 복음 가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신대 안에 있는 우리 양평 랩런트가 수요일 날 잠깐이지만은 20분 잠깐 예배드리지만은 그 20분 그 예배가 진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힘을 얻고 인생이 바뀌어져서 학교 현장에서 영향력 주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간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예배드리는 그 작은 그 시간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 예배드리는 그 작은 시간이 그 시간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 시간에 하늘 군대가 동원돼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요, 축복입니다. 복음 없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저주입니다. 근데 진짜 복음 있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진짜 너무 소중해요. 지금 복음 모르고요, 복음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현장에서 지금 죽어져 갖고 시달리고 있어요. 사단에게 지금 잡혀 있거나, 사단에게 지금 끌려다니고 있거나,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거나, 지금요 실패하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비참한 인생이냐고요. 근데 복음 가진 우리는요, 복음을 누리면서 무너져가는 그 현장에 빛을 발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진짜 우리가 복음 누리고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현장에서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성찬 예식을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기념하라.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잊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기념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뭐를 잊지 말고 뭐를 기념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사건, 그걸 잊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잊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릴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완벽한 축복 받았고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은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멸망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는요, 완전히 마귀의 권세에 묶여서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시달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막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잖아요. 결국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다 망하는 겁니다. 싹 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끝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사단의 머리 완전히 박살내시고 그분이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잊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냐? 그분의 죽으심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 예수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이 죄와 저주를 완전히 퍼펙트하게 해결하는 사건이거든요. 그 예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요, 우리를 정말로 해방시키는 사건이기 때문에 영원히 잊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이거 하나 몰라서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져 가는 겁니다.
참 이 간단한 건데요. 이 간단한 이 진리 하나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비밀, 이 죄와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비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비밀, 진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란 이 사실 이거 하나 몰라서 그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단의 머리 완전히 박살냈다는 증거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으면 승리하는데, 그 이름 붙잡으면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는데 그거 하나 몰라가지고요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 다 갖게 만들고요 다 알게 만들어요. 딱 하나만 모르게 만듭니다.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정말로 이거 하나 내 것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왜 모릅니까? 제가 유치부 사역해 보니까 5살짜리요. 한 3번 얘기하니까 다 알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 사람인지 사실적으로 누리는 복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다 가지고 있고 다 아는데 딱 하나 몰라서 죽어져 가요. 딱 하나 몰라서.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못 들어가지고 지금 다 죽어져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이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복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죽는 거로 끝났다고 한다면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겠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 사건은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에 아까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거든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유대 그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지금 부활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얘기예요. 부활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내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누려져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살아계신다 그 얘기는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 땅에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인데 그 영적인 문제는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믿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사단의 권세 아래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깨뜨릴 것이다. 이미 완전히 해결하셨고요. 지금도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떠나서 계속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지금도 열어주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부활의 증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비밀이 나에게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복음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자는요 옛사람에서 완전히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도 예언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원의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축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당연히 십자가에 필려 죽으셔야 되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다 완성하셨는데 분명히 또 부활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신앙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진짜는 안 믿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인생 문제 끝냈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셔가지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셔서 나 때문에 정말로 이 원주 지역을 살릴 것이고 강원도를 복음할 것이고 우리 후대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요, 그 현장이 살아나요. 믿는 한 팀만 있어도요, 한 지역을 살릴 수 있어요. 바울 팀이요, 가는 곳마다 영향력을 주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현장에 숨겨진 제자 찾아내고 그 현장에 깃발 꽂고 완전히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진짜 믿는 사람으로 구성된 한 교회만 있으면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한 나라가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믿는 한 사람, 믿는 한 팀, 믿는 이 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복음의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알고 사실적으로 누리고 이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인생의 이유를 찾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무능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을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무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이 정말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결국은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고요,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 이 한 팀을 통해서,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을 살려내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증인으로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모든 것을 복음과 전도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제가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목요일날 저녁 7시에 원주권 안에 있는 우리 대학의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서 개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작년에 개강 예배 드리고 종강 예배할 때 상지대학 안에서 함께 예배 드렸던 교수님이요, 그 자리에 참석을 못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교수님은 다락방 하는 교수님 아닙니다. 이 원주 안에 저쪽에 어느 교회 이제 장로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왜 참석을 못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번호 수소문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전화를 해서, 교수님, 목요일날 저녁에 우리 개강 예배 드렸는데 어떻게 교수님 그때 바쁘셨나 보네요? 예배에 참석을 못하셨네요? 그랬더니 예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어려움 속에 있더라고요. 이 상지대학교가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지금 이제 먼저 있던 총장이 쫓겨나고 지금 총장 대리가 총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거의 뭐 운동권이 다 장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먼저 있던 총장하고 좀 이렇게 친분이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좋은 영향을 줬는데 친분이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지금 정지를 먹은 상태예요. 교수인데 직무 정지를 딱 매겨놨어요. 그거 지금 강의를 못해요. 언제쯤 풀리겠지 했는데 아직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자기 너무 힘들었다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분이 여기에 안 온 것도 이유가 있구나. 그 교수님, 제가 다음 주에 혹시 시간이 되면 교수님 연구실에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만나가지고 같이 좀 대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라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아, 그랬구나.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이 복음과 만약에 전도로 생각을 계속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늘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구원의 비밀을 내 거로 만들고요,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영원한 생명 주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18년도 시작하면서 6가지 운동의 축복 누리는 주역으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내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축복 누리면서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증인들 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 운동의 증인으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찾아내는 축복으로 그래 제대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 증거를 가지고 선교 운동도 하고 렘넌트 살리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인도받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저주입니다.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 숨쉬는 것도 지금 저주예요. 왜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살아가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는지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이유가 여러분 가슴에 터치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지금 살아계신다 그 얘기거든요. 누구에게 함께 하시냐?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셔가지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만 복음적인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이 생각이 정말로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이 삶은 그 삶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걸음걸음이 축복의 인생임을 우리 삶 현장에 우리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그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건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확인되게 하시고 날마다 정말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누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어져서 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생각이 복음과 전도로 연결되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하고 관계된 모든 현장에 원단에서 났던 말씀들이 성취되는 응답의 주역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